여러분,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설마 까먹은 거 아니시죠? 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 까먹은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표를 가지고요, 우리가 벌써 1월 시작했는데 어느덧 벌써 11월이에요. 예. 11월, 12월 두 달 남은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이 밴쿠버 이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가장 기본인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분명히 뭐라고요? God must believe that He is, 그가 같이 있으신 거 뭡니까? 또 He is a rewarder of who diligently seek Him. 그를 어떻게 부지런히 아주 간절히 찾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리워드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봉사, 헌신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를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 섬기는데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저분은 교회 직분이 있으니 믿음이 또 있으실 거야. 보통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 집안은 기독교 4대째 집안이니까 또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그분은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해라며 믿음의 척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 그렇습니까? 물론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도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믿음이 아예 없다면 아예 관심도 없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집안으로서 모태신앙의 뿌리가 있으신 분은요, 세상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도요, 마치 그 연어가 물을 헤치고 올라오듯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듯이 그 뿌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아마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직분과 겉모습으로 그 믿음을 절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목회자부터 모든 리더분들, 성도들까지 이르러서 보이는 것으로만, 직분으로서만 저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인간적으로 보는 눈과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야지라고 이성적으로 결단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까? 만일 그랬다면은 온 세상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오는 주룩주룩 오는 이 시간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주말 밤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 막 술에 취하며 방거리를 헤매니도, 야, 나 그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다다음 날 나름 술에 취한 것을 성령에 취한 것으로 착각하며 앉아있는 이를 교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도 온전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의 감동감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길, 구원의 길로서 지금도 걸어가고 마지막 끝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을 육신의 머리로만 그동안 알았던 성경 지식으로 믿어지는 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 혼, 육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IMF 당시였어요. 한국에 알다시피 국가부도라는 그런 시대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들 대한민국 그 당시에 어려웠을 텐데 저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뭐 망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시절 가운데 방도 있었고요. 그럴 때요.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 감리교 집안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얕은 성경 지식과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는 척을 하다가 이제 좀 한번 쉬러 갈까 그냥 놀러 갈까 하다 그때 마지못해 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갈망하며 내 속에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간구하였을 때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까지 간절히 간구했던 적이 없는데 정말 간구했을 때 내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불길 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불길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요 담비에 가랑잎이 살며시 젖어들듯이 주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여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분별함을 더해 주십니다. 가짜 믿음에 속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외식하는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육안으로 분별 못하는 것을 영으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제자교회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히나 이민교회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요 늘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확증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즉 다른 사람의 판단의 시선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으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점검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믿음의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기 가운데 목숨 걸고 하루에 3세 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듯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시는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목사님, 어떻게 믿음의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 오직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어야 그때부터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이가 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영어 성경 보시면 deep truth예요. 깊은 진리예요. 아주 그 믿음의 비밀은요, 깊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with, 그걸 어떻게 합니까? with clear conscience,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퓨어한 양심이에요. 리얼 크리스천은 깨끗한 선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 즉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 믿음의 증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의 방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건 간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신 음성과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보든 말든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배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즉 마지막 때가 이러한 난리 같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말로 그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즉 미래에 우리가 닥쳐올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줬던 그 믿음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세 사람, 노아,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다 물을 건너므로써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대홍수를 건넜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넌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며 바로 나부터 제대로 믿고 나부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더불어 구원받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주파수에 막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와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캐나다 관세를 매기고 어떻게 될지 거기에 기울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할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서 연구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말 바쁜 현실을 사는지라 그 데일리 케어 외에 애를 봐주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달려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적으로는요, 부모한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잘 먹여주고 양육을 해야지 이 갓난아기가, 귀여운 갓난아기가 잘 자랍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 갓난아기가 죽게 되듯이 믿는 우리도 아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는 갓난아기의 그 순전한 마음처럼 절대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무슨 기도 제목을 간구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귀여운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항상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막 분유도 먹여주는데 그 아주 갓난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유를 먹는 그 분유통을 손으로 치우더니 엄마한테, 엄마, 이 분유값 구할 수 있어? 우리 집 돈 없어서 분유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분유값은 아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어머니가 걱정할 일입니다. 그 아이는 우유만 잘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아기 중에 분유값 걱정하는 이런 똑똑한 아이는요, 대한민국이나 밴쿠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해야 하듯이 믿는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아직도 오래됐는데 생각나는 예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이신데 아마 지금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요, 주제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부흥회 때 설교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부흥회 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에게는요, 큰 딸과 작은 딸이 있는데, 딸들이 지금 다 결혼했을 것 같은데 6, 7살 때쯤에 어렸을 때 한 번은 작은 딸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혼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작은 딸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리니까 들어 올려서 막 머리에 이고 너 말 안 들면 창밖에 던진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이 아이가 막 운운신용으로 막 언니한테 막 외칩니다. 언니,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해. 살려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빤 너 절대 안 던진다. 아빤 너 절대 안 던져.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 찰나의 유레카 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야, 그 큰 딸의 믿음이 자기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는 거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때는 우리가 어긋나서 혼내줄지언정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큰딸 같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평생 불안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한 절 본문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 우리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부지런히 diligent seek him,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영생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속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관성 있게 사랑하심을 믿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엔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하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정말로 믿었어요. 10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만한 큰 믿음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남들의 눈치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느 정도 될까요? 되도록 작은 연약한 믿음의 분량보다도 큰 믿음의 분량을 갖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큰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through the Spirit, 성령 안에서 eagerly wait, 간절히 기다려요. 어떤 걸요? By faith, 믿음에 의한 희망. 정말 믿음을 따라서 기다려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그 여정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의 그 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벌써 2달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벌써 2달 남았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사 남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정말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많이 이루시다. 평생토록 참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진심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깊은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진정한 회개의 영이 충만한지, 진리 영이 더한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주저앉은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청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충만히 부어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인 모두들 가운데 오직 회개형을 충만히 더하사 주여,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했던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할 심령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